여러분, 신자야 되기 원합니다. 신자이십니까? 신자이십니까? 진짜 자기 이름이 신자인 거 말고요. 진짜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압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 글쎄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참 살다가 고추장 남 고추장 여 된장, 아니 여자 고추장 남 된장이구나. 근데 여자가 하도 결혼 생활하다가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왜냐, 자기는 국산 고추장이라고 거짓 고백을 했거든. 결혼하다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사실 내 신부를 섬겼어요. 나는 국산 고추장이 아니라 중국산 고추장이에요. 남편이 아주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괜찮아, 사실은 나도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 나는 사실 된장이 아니라 똥이야. 은혜로운 저녁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학생이 학생인 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에요? 요즘에는 어른들도 교복을 다 입더라고, 사진 찍기 위해서. 아니죠. 주부인 걸 어떻게 확인하죠? 주부 습진이 있어요? 그럼 주부예요?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주변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답다 누가 증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석환 목사님이 주석환 목사님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던데. 이렇게 청년부에서 주변 사람들이 증명해 주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믿음인지 어떻게 알까요? 믿음은 이제 알 수 있는 길이 베드로서에 나와요. 불에 태워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내 인생이, 내 삶이 태워지면 남는 게 있느냐? 그 남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강릉에 산불이 났잖아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돈다발 5만 원권, 어마어마한, 만지자마자 바스락거리며 막 재가 되어서 흩날리는. 근데 이 돈다발을 놓고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그 아줌마가 인터뷰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 돈다발을 내가 챙겨서 나오냐? 죽어버릴 텐데. 불에 태워지면 뭐가 중요한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다발이 평상시에는 중요해 보여도 불에 태워지면 진짜 중요한 게, 남는 게 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사랑.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지의 관계는 그 사람한테 내가 시간과 돈이 아까워진다면 점점 권태기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투자하는 시간, 그 사람한테 투자하는 돈, 이게 아까워져요? 그러면 사실은 시간과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뭔가 모르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남는 게 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남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지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예요. 기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신자로서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 기도는요, 은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하나님하고 내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마태복음에 은밀하게 하라고 했죠. 은밀하게. 그 둘 사이에 뭐가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부부라도 기도할 때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분방하라고 그랬어요. 부부라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부부라도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한지, 이거를
다른 거 따져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기도 생활,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의 기도가 진짜인지. 여러분, 그럼 기도라고 다 기도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라고 다 기도 아니에요. 거기는 주문도 있고요, 아무 의식 없이 내뱉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다 기도냐? 오늘 12절을 보면 빨간색으로 시작. 대접이죠. 대접. 기도를 다른 말로 대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대접.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대접이 있고 접대가 있어요. 대접과 접대의 차이가 뭘까요? 자, 맞춰보세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거는 뭐예요? 대접이죠. 감사합니다. 뭐예요? 접대지, 접대. 이건 누가 봐도 지가 아셔가지고 지금 뭔가 꼼수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분이 확 와요? 뭔지 알겠죠? 접대는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접대예요. 그러니까 접대는 엄밀히 말하면 관계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회사에서 회사가 계약할 때 접대하죠? 왜? 그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 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계약권을 따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엎드려야 돼. 감사합니다. 접대하는 거예요, 접대. 여러분, 그래서 접대는 아쉬운 놈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어내야 되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얻어내는 걸 위해서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 그래서 접대에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접대는 확신이 없어요. 왜? 내가 막 그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확신이 안 서니까 이걸 막 제공하면서 따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노심초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줄 거다라는 불안, 노심초사. 그래서 뭔가 자꾸 보이고 접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접대는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 막 극진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죠? 틀어져 버려요. 뒤틀리죠.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가 대접이 아니라 접대가 돼버리면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안 맞죠. 뒤틀려 버립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분노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역정을 냅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오히려 믿음이 틀어져 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접대는 기도가 아니에요. 접대는 내용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접대하고 원하는 바를 내가 받아 먹으면 끝.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신자 아닙니다. 그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다. 그냥 갑과 을, 계약 관계, 노사 관계, 원하는 바를 서로 이루기 위해서 잠시 이용하는 관계, 이 접대죠, 접대. 여러분, 접대는 그래서 진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접대는 진심이 필요가 없어요. 진심이. 그냥 마음을 감추고 그러는 척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중언부언은 접대일까요, 대접일까요? 접대죠. 말을 많이 하여야. 너희들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과시하듯이 보이지 말아라. 이미 너희는 너희의 상을 사람들한테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 늘어나면 이상하게 접대 기술이 많아져요. 스킬이 늘어나는 거예요. 진심 어린 기도보다 이제 기도할 줄 아는 거죠. 표현할 줄 아는 거죠. 뭔가 기도할 때 제스처, 어떤 형식이 있는 거죠. 이게 몸에 딱 배인 거죠. 그래서 스킬로 나와요. 그러나 마음에 진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접대가 아니에요. 기도는 접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접대하는 사람은 내가 받아내고자 하는 최선이 아니라도 차선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접대하는 사람은 내가 계약 1번을 따고 싶은데 계약 1번을 못 땄어. 그러면 2번이라도 따내고 싶은 거죠. 이 접대하는 사람의 심리예요. 내가 구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거라도. 왜? 접대하는 사람은 뭔가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참 애석하게도 오늘 9절과 10절을 보세요. 자, 떡을 뭘로? 돌로. 생선을 뭘로? 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떡을 줘요? 돌을 줘요? 떡을 주죠. 생선을 줘? 뱀을 줘요? 생선을 주죠. 그런데 떡을 안 주고 생선을 안 주면 접대하는 사람은 돌로로도 만족해요. 아, 이거 안 주면 이거라도 주세요. 생선 괜찮아요? 생선 안 돼요? 그러면 뱀이라도 주세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는 차선책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분명합니다. 차선책, 대충 안 되면 다른 거라도 대충 떼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최선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접대의 마음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자꾸 재보고 간보고 계산하고, 그래서 차선책을 구한다? 이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접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물러본 게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샤바샤바 하지 않아요. 접대하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해예요. 착오예요.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시편 103편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뭘로 만족하게 하세요? 좋은 것, 최상의 것,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 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뭐를 하냐면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접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생선이 안 되면 뱀이라도 주세요. 떡이 안 되면 돌이라도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생선 대신 돌을 주지 않아요.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아요. 오늘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마지막 시작.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이 없어요. 이 길 아니면 저 길?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항상 그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길. 분명해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분명해야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딴 길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왜 내가 아쉬워서 딴 길을 쳐다봅니까? 왜 최선의 것이 없다고 차선책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덩달아 보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 그래서 그 확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대접을 통해서 생겨요. 접대가 아니라 대접. 오늘 말씀처럼 대접.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은요, 아쉬워서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대접은 뭐냐?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껏 섬기는 게 대접이에요. 이게 기도죠. 여러분, 이 대접은요, 이 기도는요, 훈련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라가기에는 항상 우리 마음은 약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인격적인 관계 그래요. 처음에는 사업을 따낼 때 그 사업이 좋냐 나쁘냐, 이 사업을 하면 나에게 이득이 얼마냐, 그 물건을 사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물건을 보죠. 내용을 따지죠. 그 내용과 물건을 처음에는 따지지만 그 사람과 자주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 사람하고 자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나에게 눈에 들어오느냐, 내용과 물건이 좋아서 저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의식이 바뀌냐면,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가져오는 거래, 저 사람이 가져오는 물건은 항상 어떤 거다? 좋은 거야.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가져오는 거래와 물건을 내가 몰라도 누구를 믿고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그걸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선명하죠.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구나. 우리 최성용 집사님 어디 계셔요? 오늘 못 오셨나? 못 오셨어요? 오늘 일하시나 봐요. 최성용 집사님은 공구리를 치시거든요. 레미콘 하세요. 근데 최성용 집사님이 사업에 뭐랄까요, 이 철칙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자기는 다른 공구리 회사보다 좀 비싸대요. 근데 확실하게 해준대요. 확실하게. 그래서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작업하는 걸 한번 딱 보면 사람들이 다시 부를 수밖에. 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맛에 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약간 돈을 좀 더 줄지라도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시 찾게,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죠. 저기 성대 시장에 가면 사거리에 원래 과일집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과일집 물건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과일집 물건이 참 좋습니다. 그 성대 시장 사거리에. 근데 조금 비싸요. 근데 제가 그 과일집에서 몇 번 과일을 사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신방용으로도 사고 배달도 시켜 이렇게 했는데 좋아요. 물건이 항상 좋았어요. 매번 살 때마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사람은 좋은 물건만, 좋은 과일을 취급하는 사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대시장 사거리에 이 건물주가 건물을 허무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계획, 그래서 과일집이 쫓겨났어요. 쫓겨난 건 좀 표현이 극단적이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곳이 어디냐? 성대 마트 안쪽에 그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거기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요. 전에 사거리 있을 때 너무나 잘 보이고 장사도 잘 되는 위치였는데 공간 구석으로 밀려나니까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과일을 살 때 어디로 갈까요? 거기로 가죠. 일부러 거기로 찾으러 가요. 왜? 좋으니까. 제가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리고 가면 그분이 이제 저를 알아봐요. 그래서 덤으로 줘. 그것 때문에 제가 가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근데 덤으로 줘요. 그 내가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내가 신방할 때 어디로 배달을 시켜요. 어디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참 신기한 것은 배달 주소를 내가 가르쳐 주는데 지가 알아서 아래다가 발송인 선기도 목사님 써. 저를 알아버렸어요. 이미.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가는 맛집 식당이 있어요. 단골집입니다. 단골집이라서 늘 찾아가요. 그 음식이 뭐 칼국수 또는 뭐 뼈다귀 해장국, 이거는 거기가 지대로. 그래서 항상 그 집을 가. 내가 그 집을 10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맛이 변했어요. 분명히 내가 10년 동안 먹었던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뭘 의심할 거예요? 오늘 부재료가 안 좋나? 부식재료가 안 좋나? 오늘 화로가 상했나? 뭘 의심합니까? 주방장이 바뀌었나? 주인이 바뀌었나? 주인은 항상 똑같은 좋은 것을 최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이, 맛이, 음식이 바뀌었다? 최상이 아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식당 주인이 바뀌었죠. 그 식당은 처음에는 주인의 명성을 따라서 며칠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금세 손님의 발길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내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는 이게 안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지? 왜 이런 나의 결과가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이렇게 생각해서 오해는 돼서 내가 하나님이 자꾸 마음이 상했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결론을 또 맛보고 결과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처음에 보던 것과 다르게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매듭을 지어 가시는 걸 봐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확신이 들죠. 아, 하나님은 뭘 주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게 훈련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접대하지 않고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고 그분에게 엎드리는 거죠. 이게 그분을 그분답게 섬겨드리는 대접이에요. 대접. 여러분, 그러니 대접은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데 눈길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감사한다.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한다.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실패해도 감사합니까? 떨어졌어도? 병들었어도? 기도 응답 안 돼도? 기도 응답 10년 안 됐어요. 20년 안 됐어요. 30년 안 됐어요. 왜 아멘이 죽으러 가요? 그래도 그분은 뭘 주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아요. 그분은 떡 대신 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오병이어와 연결돼요. 하나님 돌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 뱀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생선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정도로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호에 따라 얻어낸 뒤에, 접대하고 난 뒤에 나른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그러나 12명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떠났을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갑니까? 가장 좋은 것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다른 데로 갑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온 걸, 대체 불가한 걸 주시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아만 장군, 처음에 자기의 문둥병이 고쳐지기를 엘리사에게 접대했습니다. 신할산에 이렇게 화려한 옷, 그리고 금은보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대하면 내 병이 나을 거다. 요단강 6번 들어갔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분이 상해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접대했는데 안 해? 그러니까 막 돌아가 버리려고 하던 그때 여종이 붙잡고 7번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서 나아만이 깨달았죠. 아, 분명하구나. 그분이 주시는 응답은 분명하구나.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이 자기에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영감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은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잔치집은 처음에는 좋은 걸 내고 나중에는 뭘 냅니까? 나쁜 걸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포도주는 처음의 것보다 훨씬 좋은 맛의 최상의 포도주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밤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분을 대접하는 거죠. 마음껏 대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얻어내는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좋은 걸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대접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청년들, 어르신들, 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까지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 훈련은 뭐냐? 엉덩이 자리 띄우지 마십시오. 기도회 끝나자마자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여가지고 막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1시간 기다려보고 훈련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나이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주름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요즘에 새벽 한 1시 반, 2시에 깨면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들어요. 그 참 제가 9시에 잠자지 않으면 10시 넘어가면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9시에 자야 되는 이 버릇이 있어요. 그래야 제가 이제 새벽 3시쯤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시 넘어가면 잠이 안 와서 12시까지 막 뜬 눈으로 지시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그러다가 깨면 또 잠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대접 훈련 시키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뜨는 대로 일단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요. 그럼 참 묘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잠 안 오던 것이 여기 오면 잠이 그렇게 막 솔솔솔솔 옵니다. 그럼 그때 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모기 한 마리를 보내십니다. 그럼 팍!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게 하십니다. 그럼 뜬 눈으로 잠을 치세요. 기도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버티는 훈련을 만드세요. 여러분, 자리 훈련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구나. 최상의 것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시간 싸움조차도 우리가 못 견딜 때가 덜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최상의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으로 훈련하고 배워야 될 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대접의 훈련을 한 분을 보내심으로 명확하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달리 표현해놨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신 줄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볼 때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안 좋아 보이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보고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 싸움으로 10년 동안 자리를 버텼던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줄 알게 되지만, 시간을 초월하여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원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번뜩이는 지혜가 팍팍팍 튀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현재 주신 상황, 그게 질병이든지 질병이 아닌 좋은 거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라는 확신과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를 더하게 되어 있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도를 더하게 되어 있고, 성령이 임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이럴 때는 중고등부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부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비결이에요.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몰라요.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기도를 잘 못하겠다. 웬걸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는요, 자기 힘을 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힘이 빠졌어요. 기도할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왕년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잘 안 돼. 여러분, 그럼 왕년에는 숨을 100% 쉬었는데 이제는 숨을 20%만 쉬어도 삽니까? 숨이 부족하면 더 쉬어야 합니다. 심폐소생해야 합니다. 나 요즘에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자리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때 엉덩이 딱 붙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요즘에 기도가 안 돼. 나 요즘에 밥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어. 그래서 굶으십니까? 딴 거 다 드실걸요? 밥만 안 먹지?
근데 기도는 안 된다고 안 해버려요. 기도는 내가 안 되니까 안 해버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부어 주실 겁니다. 성령 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자임을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신자인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알게 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인데도 10분이 지나간 것 같은 기쁨이 있고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일어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가슴이 막 불로 태워지고 성령을 막 부어주셔서 전에 없던 새로운 방언이 막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신의 은사를 주셔서 10년, 20년 동안 낫지 않았던 관절염이 치료되게 하시고 허리가 치료되게 하시고 위장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혈관 질환이 치료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보다 더 뛰어난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시고 내 눈안에 하나님의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귓전에 울리고 여러분 눈안에 울리고, 그래서 오늘 밤에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참 신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